신학교 동기의 딸 결혼식이 있다고 결혼식 바로 전날에 동기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이제 그 총무가 알린 것인데요. 이 총무가 그 결혼식이 있는 동기랑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그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그래서 카톡방에 이제 올렸는데요. 이제 동기들이 답글을 달죠. 이거 다른 스케줄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어 미안하다 하는 소리도 있고요. 이제 알렸냐 하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축하하는 그런 답글이 많았어요. 축복한다, 축하한다 하는 답글이 쭉 이렇게 올랐는데, 그 총무가 그 동기의 변을 거기다가 실었습니다. 좀 동기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 알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이제 급하게 동기 계좌번호 알아서 축의금 보내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든 좀 이런 결혼식은 참 기쁜 일 아닙니까? 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기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 또 안 알리는 것도 신뢰가 될 수가 있죠.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으로 지혜롭게 알려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해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도 모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막 나오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한 분의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어요. 그걸 알만 사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근황들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임인데, 기뻐하는 기색이 없어요.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바라던 그 학교를 합격했거든요. 그러면 막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덤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임 후에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자리에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떨어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를 고려하면서 그 기뻐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마음 놓고 자랑하며 알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출산인데요. 자녀보다 특히 손주의 출산 소식, 이건 조금 역 없이 보내도 크게 신뢰가 되지 않은 듯 싶어요. 그냥 손주 이렇게 태어났다, 건강하다, 뭐 이런 소리 우리 많이 하고 또 사진까지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알리고 또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간혹 이것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갖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어떤 응답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자랑하며 알리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렇게 좀 알리고 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걸 우리가 좀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껏 좀 알려도 괜찮은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사실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해놓고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오롯이 나를 지우고 나를 비우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을 드러낸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다른 사람 앞에 알리고 자랑하는 것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나의 자랑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항상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한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해도 되겠습니다.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가는 그 왕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도 이 다윗 왕에게 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셨어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임시 처소인 이제 장막을 거기다 세웠어요. 세우고 그 장막 안에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았어요. 처음에 옮기다가 또 실수도 하고 사람이 죽는 사건도 생기고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상심도 되고 참 어려웠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서고 더 철저히 준비하고 말씀을 또 다시 들추어서 어떻게 이것을 옮겨야 되고 하는 걸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있는 언약궤를 또 옮기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또 메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또 그 앞에 다윗이 참으로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옷이었나 봅니다. 그 펄력에서 막 허벅지도 보이고 이렇게 했었나 봐요. 왕인데 이것을 이제 왕비인 미갈이 창문으로 딱 봤습니다. 봤더니 주책이에요. 너무 경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 왕비인 미갈이 툭 쏘아붙이는 거예요. 좀 음탕한 사람처럼 그렇게 춤추는 게 어디 있냐고. 또 계집 정도로 앞에서 그렇게 채통 없이 하는 짓이 뭐냐고. 왕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던 거죠. 그래서 그 미갈이라는 왕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그때 춤췄던 때는 내가 이만큼 좀 박자도 잘 맞추고 춤도 잘 춰 이걸 내보이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을 췄던 거죠. 진실한 고백입니다.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춤을 췄던 기록이 사무엘하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온 백성과 함께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은 물론이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또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제 하나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동안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훑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채우시고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보이거든요. 바로 그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이기 속에서 이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정말 우리가 그려보아도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뭐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사실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9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유랑민들이에요. 떠돌이 생활했던 민족입니다. 뭐 대단히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우뚝 세우시고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돌아보건대 참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잘것없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너희를 내가 택하고 세웠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와요.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데,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죠.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작음을 발견할 때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질그릇에 금칠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은칠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금그릇이다, 금수저다, 은그릇이다, 은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 다 질그릇이에요. 다 흙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를 단지 먼지뿐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다가온 은혜가 큰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나왔다고, 내가 이만큼 해서 이룬 거야, 이 나라 내가 이만큼 강성한 거야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의 영광만이 드러날 뿐이죠. 그러나 나의 작음과 내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런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추석 때에 한 천문과학관을 들른 적이 있어요. 갔더니 별자리도 막 설명을 하고요. 또 우주의 운행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한 전시관에 들어갔더니 그 여러 은하계, 또 수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것이 또 우주잖아요. 그걸 쭉 동영상으로 과학자들이 또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끝이 있겠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한이 없어요. 이 우주, 이 지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또 태양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태양계, 또 은하계도 수억 개가 있는 것이 우주인데 우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우주도 다가 아니에요. 유니버스가 다가 아니고 멀티버스가 있더라고요. 이 우주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또 수억 개예요. 헤아릴 수 없는.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한계로, 과학으로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인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진정 내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요. 그래서 먼저 중부부터 쭉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령을 해가고 마지막으로 북부로 가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0장, 11장에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싸울 때마다 이겨요. 참 이것도 놀랐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 좀 작게 보이는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거 쉽게 우리가 취할 수 있겠구나 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패하는 그 사건 지난번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승승장구하면서 여러 지역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스러워서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략이 뛰어나고 또 지혜가 있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기록을 보면은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기 잘난 멋에 살았어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정말 유대인 중에 자기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인 데 가담하고 악랄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걸 비웠잖아요. 자기의 자랑, 자기의 출신, 배경 다 배설물처럼 비웠어요. 비웠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건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자기는 다 비웠거든요. 없어요. 있는 것도 다 비웠어요. 내려놔서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자기를 알죠.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철저한 그의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정말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그만큼 신실해서 대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과 백성들도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힘없음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 외에 뭐가 더 있어서 만족입니까? 놀라운 기적이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큰 복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감사해요. 감옥에 가서도 감사를 해요. 선하게 살다가, 올바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핍박받고 매를 맞고 들어가서 있더라도 그것에서 감사해요. 찬송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분이 삶의 기쁨이고 의미고 가치고 전부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 장치가 고장나서는 안 돼요.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삶의 모든 것, 모든 성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잊어버려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자는 거죠. 뭐 상처, 섭섭한 거, 실패, 좌절,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 지금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해요. 계속 내 생각 이것을 내려놓고 다시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속 그것이 새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에 한 구역에 가서 제가 그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 후에 어디로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차가 필요했는데 지난주에 구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교회 차가 필요합니다. 이야기했대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부영 아파트의 모임 장소이기 때문에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차 안 가지고 오셨냐고. 언제 차 가지고 오라고 하셨냐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새겨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겨 드리고 한번 체크하고 꼭 어디 가는데 그렇게 필요하냐고 묻고 했으면,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새기지 아니하면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래서 새겨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의 생각, 세상의 글로 새겨져 있으면 그거 지워야 돼요.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순수한 그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됩니다. 새길 때 그 말씀은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시는 그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고 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잠잠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 명령과 약속은 계속 같이 온다 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하나님 꼭 명령하실 때 약속을 주세요. 또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꼭 명령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따라가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명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 구구절절 그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가정법이 아니라 사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따라가는 것이 문제죠. 안 믿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지금도 실제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보일 때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향할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는 걸 봐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뭐 그물, 잃어버린 동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교육을 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참 안 자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는가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참 그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저의 또 여러분의 귀 속에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알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려면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딱 닫히죠. 참 신기해요. 이물질이 그래도 들어갈 때는 눈물이 싹 나서 씻어줍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환란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광야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십니다. 불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그래서 알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만민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손길을 기억하는 자가 선포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는 자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기적으로 덮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갈 때 우리는 만민에게 또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을 또 역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민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이 적다 할지라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큰 은혜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가 보여요. 선포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서로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나누다 볼 때 자기가 준비하지 않는 말이 나와요. 영감을 주셔서 막 깨닫게 하세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세요. 세 가지로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뭐 굉장한 변화와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누세요. 선포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만민 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변에 온 우리에 퍼져갈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